우리가 지금 대단히 어수선한 때를 만났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상고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이 11장 속에는 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물창고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보물창고. 우리는 이 믿음장 11장을 상고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겠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믿음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믿음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서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내 노력에 의해서 있을 수 있지만은 구원받는 이 믿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이런 때 내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화이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전도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화이트 부인이 나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아마 그런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화이트 부인이 저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아직 신앙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부인은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물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물으니까 이 화이트 부인이 아니요. 나는 이미 화이트 부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화이트 부인이 됐습니까? 물으니까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보면서 결혼식 날 이 반지를 끼는 순간부터 나는 화이트 씨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가 그걸 가지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좋은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상고했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구약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찾는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주와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특성은 오늘 또 거기에 보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안 보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의 특징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믿음의 이 중요한 진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일반 이성으로나 상식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천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믿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믿을 때 구원 얻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도 능력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는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는 것에.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지만은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치관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에 다름이 있겠죠.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지면은 이게 변화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걸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지 아니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게 되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여러분 참믿음입니다. 참믿음. 성령이 충만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가치를 낮추어서 봅니다. 우리가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뭐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게 우리가 전력 투구해서 추구할 그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요. 영원한 그 나라,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집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지금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핵이 머리 위로 지금 날고 있는데 너무 평안하다고 그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다른 나라는 우리를 걱정하는데 외국에 여행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북한의 지도자가 정상적인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은 뭘 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참믿음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내 인생을 전력 투구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확실한 증거로 붙잡은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달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허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가? 그 나라와 그 의에 있는가? 이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놓는. 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대단한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서목사의 말이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좀 붙잡을 수 있는 분, 내 말 좀 붙잡고 나한테 좀 갖고 와 보십시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말에도 위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직에 있던 어떤 부인이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봄나들이 가기 위해서 마음먹고 최선을 다해서 얼굴 화장을 하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어때?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이 말 때문에 이 아내가 충격을 받고 평생에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대단한 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 한마디에 이혼한 부부가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 중에 있는데 남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였고 아내는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남편 말 한마디에 충격받고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결혼해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보고는 야, 너도 이제 아줌마 다 됐구나 그랬습니다. 이 아내가 충격을 받고 9kg인가 감량을 하면서
저런 남편하고 살 수 없다고 해서 이혼을 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말도 아니죠. 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제 그 후배 중에, 이 처칠의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원고지를 가지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들들들 떨리고 말이 이리저리 막 섞이고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헷갈렸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던 처칠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 단상에다 갖다 뒀습니다. 버벅거리고 있던 그 국회의원이 그 쪽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보고 내려놓고는 그 다음에 연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연설을 해서 아주 처녀 연설치고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처칠이 메모에 보내준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너는 잘 해낼 것이다. 처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눅을 잃고 있던 이 국회의원이 이 연설을 끝까지 잘 감당한 것입니다. 건강하던 어떤 성도에게 몸이 좀 이상이 왔습니다. 이 남자인데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검사하는 그날까지 며칠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근심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이제 판정을 한 의사가 이제 그 남편과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고 의욕이 넘치고 식사도 얼마나 잘하고 잠도 잘하고 잘 자고 그랬답니다. 말 한마디, 의사 말 한마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이런 위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의사 검진 받기 전에는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아니하고 염려 걱정에 쌓여 있다가 의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한 그 한마디 때문에 활기가 넘치고 의욕이 넘쳤다면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이리 일배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면은 나중에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말씀이 주는 위력, 말씀이 주는 능력을 받아서 좌절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분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미리 된 것처럼 11장에도 하늘에 미리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그냥 두렵게 계속 지내면은 나중에 큰 병이 옵니다. 그럴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괴롭힐 때 염려 속에 쌓여 있으면은 그것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앉아있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좌절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주실 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워 섬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직분자로 삼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보 쪼다 같은 서창수도 목사가 되는 거 보면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어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미래가 막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언 16장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미래가 막막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잠언 20장에 보면은 사람이 걸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앞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덕 지난 다음에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갈 때 곧 정상에 다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상 바로 턱 밑에까지 왔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리라.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 죄집 맡은 우리 구조인데 이 작사자가 조셉 스크라이버입니다. 스크라이버니라는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인데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일랜드나 영국에서 졸업을 했겠네요.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은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사자 스크라이번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참 이렇게 기고할 수도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혼을 하루 앞둔 결혼 바로 전날에 약혼자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약혼녀가 그때는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을 타고 다리 난관리를 지나가다가 말이 놀래가지고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아마 돌이 있어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는데 강 저편에서는 이 스크라이번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이제 오늘 우리 집으로 오고 그리고 내일이면은 결혼식을 할 것이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보기가 좋아서 그 약혼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물에 빠졌습니다. 뛰어갔지만은 이제 그런 아마 두뇌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순간에 하나님도 많이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이제 캐나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과거 일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36이 되었을 때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엘리자 로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엘리자 로체. 그래서 이 여인과 약혼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 엘리자가 폐렴에 걸려서 결혼 며칠 앞두고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참 그 남자로서는 기구하지요. 이런 와중에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중풍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해보고 뭐 단식도 해보고 했지만은 이제는 이 스크라이번이 다른 길이 없어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고 또 이제 그 어머니가 질병 중에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보는 상황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쓴 글이 우리가 오늘 부를 369장 1절 2절입니다. 3절은 매일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느낀 바를 글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7이 되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포트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눈을 감는 순간까지 포타에게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고통을 포타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다 보상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있지만은 고통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좌절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입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집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거 쉽게 얻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돈도 로또 당첨돼서 쉽게 벌면 대부분 망합니다. 인생 전체가 망합니다. 쉽게 되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가 원할 때는 아이스크림 정도, 옷 정도는 쉽게 사줍니다. 그러나 내가 돈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럴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1,000만 원 손에 쥐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유괴되든지 범인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1,000만 원을 그가 관리하고 쓸 수 있는 날까지 부모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단련하면은 정금같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대로 환난을 당하거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하거든 정금같이 나올 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9장 우리 찬송 들으십시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무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아내와 남편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가 근심, 염려, 좌절, 낙심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연단받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는 주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